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아버지는 없고 아빠만 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좀 엄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무섭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아, 아버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늘 피했죠. 때로는 아버지가 책망하고 또 희초리를 가지고 때리시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버지가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한 그런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뭔가 좀 위엄이 있고 또 권위가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요즘은 아빠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 아빠는 굉장히 다정다감합니다.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해주고요, 놀아주고요, 그리고 아이들 비위 맞춰주고요, 선물해주고요. 이런 모습이 이 아빠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아빠와의 사이가 꺼리낌이 없고 거리가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또 보면 이런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지만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거리감이 없이 이렇게 가까이 좋은 모습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이런 모습이 아버지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아빠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했어도 오히려 자녀들의 비위를 맞추고 또 얼러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고 용서를 빌 줄 아는 자녀, 이 모습들이 가정에서부터 배워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교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해서도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얼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습 안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코지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자기가 참 불행하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행복한 더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행하게 해주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찔러서 한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칼로 찌르고 죽이고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서부터 사실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도 이제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붙들고
그리고 권면받고 그리고 바르게 시정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들, 함께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때론 가정에서부터 그렇지 아니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요즘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재미있게 얘기하는 말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는 가정에서 네 번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자녀지요. 두 번째가 누구입니까? 아내지요. 세 번째가 누구입니까? 강아지랍니다. 강아지.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입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도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서열상 자기가 더 높은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 말 듣겠습니까? 강아지들도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아버지처럼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지요. 영적인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 훈계를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내 신앙을 돌아보아서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 바로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뭐든지 잘해주기만 하고 높여주기만 하고 칭찬해주기만 하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상처받고 힘들다 그렇고 신앙도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교회는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이지요. 바로 그 모습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훈련하여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권면해 주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권면해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믿음의 삶,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많은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어떤 스승들입니까? 서로 성도들에게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스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1만 스승이 있으되 많은 스승이 있어서 권면을 해주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저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모습 가운데서는 성경 교사들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좋은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가운데에 저들이 교리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좋은 모습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서 보면 이 교회들이 맨 처음에 세워질 때에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 또 다른 교회들은 다른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세워주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성경 교사들이 사도들이 어느 정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난 뒤에 다른 데로 떠나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성경 교사들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신앙의 모습들, 성경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정말로 좋지요. 그렇지만 이들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체험한 것, 그런 것만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들, 그것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신천지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들이 몰래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자기네들의 교리를 몰래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냐 얘기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다 잘못 배웠다고, 그건 잘못된 것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혹한 성도들이 오히려 그래서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역자들을 욕하고 교회가 분란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로서 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주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을까? 이 성도들이 믿음생활을 온전하게 이제 생각하며 믿음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스승들은 그러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자녀가 온전하게 바르게 성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때로는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련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의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이런 훈계의 모습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가르칠 수 있는 책임진 아버지로서의 그 신앙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서며, 그럴 때에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같은 성도들이 많을 때 성도들이 그 성도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성도로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도의 모습이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믿음의 성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주 50년에서 51년 겨울, 그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약 1년 반 정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 천막을 만들어서 그 천막을 기우고 판매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같이 업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었지요.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함께 그 사역을 도왔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 위에 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로 그렇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로 인하여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만 세우고 그냥 훌쩍 떠나가고 아무런 책임도 갖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자동적으로 성장해서 큰 교회로 성장하고, 또 그리고 한 성도에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그 성도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가면 믿음의 장성한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인천에서 이제 개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그 교회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그 교회를 사역을 감당을 하고 이제 충주 서북교회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교회를 떠날 때에 성도의 수가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장로님들만 8분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지요. 11년 만에 그 정도 200여 명의 성도들로 성장을 했는데, 제가 떠나고 난 뒤로 이제 벌써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더 흘렀지요. 그런데 그 모습 안에서 지금 제가 연락해 보니까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로 성장했겠습니까? 개척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지금은 약 30명 정도,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정말로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으려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결국은 있던 성도들도 다 나갈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다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성도가 믿음의 일꾼이 다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갈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의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의 신앙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서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며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훈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모습들은 아니지요. 때로는 믿음 생활 잘못할 때는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고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줄 압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옳은데, 자기가 행하는 것이 바른데 생각하며 오히려 감정적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훈계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며 믿음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그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되지요. 요즘 보면 학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서 선생님이 크게 다치고,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크게 분노하여서 탄원서를 내는 이런 모습들, 지금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겠습니까? 선생님을 때렸던 그 초등학생, 그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까? 선생님이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자기 아이들은 잘못하지 않았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교권의 상황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서부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물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기는 하지만 학교에 와서도 그 선생님을 때리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막 때리는 이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의 기분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기의 감정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 좋습니다. 정말로 그를 높이며 받아주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아버지처럼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그 훈계를 바르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교회는 위기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네 번째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아버지들이 권위를 잇는 모습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의 삶의 모습이 엉망이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 먼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의 사역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전에 날마다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그리고 그들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기를 힘썼고, 자기의 가진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눠주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들로 신앙을 생활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도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를 낮추며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기에 바로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 저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들은 전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똑같이 배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면 어떤 성도인가는 바로 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똑같이 배워서 행하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더 헌신적으로, 내가 더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을 때 누군가 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의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인하여 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생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